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이제 남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아사 왕이 본격적으로 어떤 개혁을 단행했는가를 너무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개혁이 시작되어지는 그 출발점을 그 아사 개인의 의지의 발동으로 보고 있지 않고요. 그 아사가 그와 같은 개혁을 신앙적인 어떤 개혁적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장 1절에 그 중간에 누가 있었냐면 아사랴라고 하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였던 그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바꾸면 뭘까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아사랴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지난 토요일에 저희가 항전직 수련회 때도 저희가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다루었는데 사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 우리 교단의 표가 뭐죠? 뒤에 있군요. 여러분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당황했는데 맞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인데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걸 생각해야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있지만 성령님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태도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현실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다소 좀 이렇게 저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을 지니고 있다고 우리가 실제로 믿기보다는 뭔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비인격적인 것으로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예컨대 성령님을 떠올리게 되면 용어도 제가 늘 주창하는 거지만 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부르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부르는데 왜 성령님은 성령으로 부르냐? 저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삼위의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우리가 마땅한 존칭으로 불러드려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성령으로 자주 부르는 것은 어떤 우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가 담겨져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의미의 함축적 가치를 생각해 보게 되면 결코 우리가 그렇게 용어를 부른다는 건 가볍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우리가 마음이 당연히 동의가 되고 편안하지,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면 다른 사람이 불러도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만큼 그분을 그렇게 존중하는 건 매우 필요한 것인데 왜 우리가 자꾸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인격적인 삼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뭔가 좀 어떤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권능으로, 분위기로 이렇게 우리가 비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성령님에 대한 언급 자체가 성경에 별로 없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성경 보시게 되면 성령님은 언제 나타나신다고 생각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의 그 사건 이후에 성령님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이제 활동하시고 나타나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물론 명시적으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여러 구약 성경에서 묘사 가운데 드러나는 부분이 적은 건 분명하지만 분명히 그분께서는 활동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우 어떤 식의 구분을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는 성부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 시대를 성자의 시대, 그 이후에를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시대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느 한 시대에만 활동하셨던 게 아니고요. 언제나 역사의 현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그런 뜻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정리하면 신약 시대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님께서 보다 더 보편적으로 아주 우주적으로 역사하시는 건 맞지만 구약의 때는 조금 특별한 상황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당신의 현존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그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붙들림 바 된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를 우리가 선지자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목회자의 설교라고 하는 게 여러 어쨌든 우리가 설교 원고를 잘 만들고 묵상하고 구상하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만 그 모든 게 사실은 설교의 전체적인 부분과는 사실은 매우 미미한 부분입니다. 결국에 성령께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성령님의 일하심의 현실이고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보다는 먼저 제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목회자와 설교자의 가장 큰 보람이자 기쁨이거든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느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뜻이 있구나. 이게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구상을 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진짜 보여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저는 금강 가본 적도 없지만 그걸 캤을 때 그 기분이 어떨 것인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될 때 그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또 귀에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진다면 가장 분명한 성령님께서 이 시간 분명하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명확한 명증한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격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지금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 아사랴에게 임하셔서 그 아사랴가 이제 아사랴는 선지자이거든요. 그러면 선지자의 본분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 전하는 대상이 누구였는가? 2절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여기서 아사는 누구예요? 왕. 몇 대 왕이라고요? 3대 왕. 몇 년간? 41년간, 41년, 그러니까 41년간 재위했던 그 굉장히 오랫동안 재위했던 그 아사 왕에게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신의 말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얘기가 아니죠. 자기를 통하여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말이라고 진짜 자기의 말로 믿으면 그 선지자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전하지만 나는 그냥 스피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15장에서는 찾다란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거든요. 몇 번 나올까요? 그냥 일단은 찾기 전에 여러분 찾다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아무거나 던져보세요 한번. 그래도 뭐 나올 거 알겠으니까. 몇 번이나 나올까요 여러분? 네. 한 번? 2번? 10번이요? 아까 성경 읽으셨는데 여러분. 예. 자,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자, 1절에 그러니까 2절에 있었습니다. 찾다는 말이 있고요. 또 4절에 있네요. 또 어디 있습니까? 쭉 내려가서 12절에 찾다는 말이 있고요. 또 바로 뒤에 13절에도 있고요. 또 한 번 어디 있을까요? 15절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5번, 19절 중에서 5번이면 꽤 많은 겁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찾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사와 모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뭐였는가? 너희는 나를 찾아야 된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다,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찾으면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성도일 수 없는 것이고요. 교인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교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원리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처럼 이해되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능동적인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의 표명처럼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역사의 현존을 믿습니다. 다 모든 것을 내가 나의 믿음의 의지의 주관적인 표현처럼 생각하지만, 믿음도요, 우리 성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뭐예요? 나에게 믿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게 하시기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어봐야겠다, 믿고 싶어진다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역시도 우리가 자랑이 아니고요, 감사할 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이해가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마저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기 때문에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그 작은 씨앗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거거든요. 그 믿음이 30배, 60배, 100배가 자라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를 자꾸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로, 결과로만 여기지 마시고요, 내 안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도 훨씬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전에는 잘 믿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규명되고, 그러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신뢰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혀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그 결실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의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마저도 내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저에게 믿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믿게 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한 것이고요.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아사랴가 강조하고 있는 설교가 뭐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그를 찾아라, 구하라, 바라라. 그러면 뭐예요? 그가 반드시 너희에게 만나 주신다. 너희가 반드시 그를 찾으면 반드시 너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영상으로도 보시는 분들이 지금 그 시선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그 찾는 마음, 찾고자 하는 그 마음 너무 귀한 것인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언제나 그분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분이 들리는 것이고, 그분이 느껴지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겁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면 언제나 그분은 언제나 그 손을 먼저 내밀고 계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손을 내밀 때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고 계셔서 손을 꽉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너희가 먼저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손을 이렇게 내밀면 안 됩니다. 이게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우리 마음의 손을 하나님께 내밀어서 그분을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도 제가 이제 돌아온 주일에 그런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신앙과 미신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뭐가 신앙이고 뭐가 미신이에요? 미신이 여러분 그 믿음이 약한 건가요? 그러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약해요? 아니에요. 얼마나 그 미신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미신과 우리의 그 참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인격성의 부분입니다. 미신은요, 인격적인 교감과 소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내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백할 수 있는 인격적인 소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신의 특징은 뭐예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입니다. 그 미신에 본인이 생각하는 우상이 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뿐이고요. 또 그 대상들이 그 미신에게 뭔가를 구하고 바랄 뿐입니다.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래입니다. 거래. 그건 인격적인 소통이 아니고요. 그냥 본인들의 필요와 욕망을 서로 간에 이렇게 교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일방적이지 않고요. 양방향입니다.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대화가 가능합니다. 교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가까이 오심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의 손을 만질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내 삶으로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아사랴가 역시 그 아사를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만나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말씀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시면 찾으시면 언제나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십니다. 3절에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거는 처참한 그들의 현실에 대한 그런 진단이죠. 모든 종교 개혁과 모든 신앙 개혁의 출발점은 뭘까요? 정확한 현실 인식과 진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현실적인 진단과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부족함을 알아야 만유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결핍과 결여가 있음을 알고 깨닫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부분이 있어야만이 그것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내 현실의 상황을 정확하게 내가 인정하고 깨닫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겸손은 아니에요. 겸손과 좀 달라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요, 자기를 제대로 보는 건 인식입니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겸손이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현실 인식이고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나아가는 자가 이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발견만 하고 인식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인식하게 되어지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 현실적인 인식과 진단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부터 제 삶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제 모든 삶의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도록 제가 삶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해내어지는 삶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고, 때로는 우리가 부딪히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막 우리가 이렇게 좌우되는 상황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겸손한 자의 태도인 것이고요. 이제 그 이스라엘의 현실과 상황은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현실 인식과 진단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야만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4절에 그들이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로 돌아와 찾으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를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 주신다, 이 말씀을 거듭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목할 단어는 뭐예요? 특별히 그들이 어느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환난 때.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환난은 하나님을 언제나 가장 생생하게 만나는 현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눌림이 되고 아픔이 분명하죠. 그런데 언제나 신앙은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을 생생하게 볼 수 있고요, 그분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잘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잘 못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우리가 부주의하거든요.
내가 너무 바쁜 게 많아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는데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내 모든 삶의 관심이 그 아픔에만, 고통의 한 가지 문제만 내가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요, 내 모든 삶이 이렇게 고난과 환난 때문에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사람이 바쁜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는 너무 바빠요. 저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저는 그러면 되게 좀 그게 좋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바쁘다는 건 내 삶에 그만큼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미 그 상황을 통제하거나 제어하거나 관리하는 그 수준을 넘어선 그 상태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이 많아서 바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면 뭔가는 조절이 필요하고요. 뭔가 그것을 스스로 제어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어지게 되면 그 일이 본인을 누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것이지 우리를 하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서 내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되면요, 정작 내가 이 일의 우선순위를 모르게 됩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자꾸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당장 현실의 문제 하나를 자꾸 해결하다 보다 보니까 정작 내가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지를 놓치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큰 일을 만나게 되면 삶의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문제로 다 이렇게 집약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일상이 바빴는데 갑자기 내가 병원에 가서 깜짝지 못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나한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정말 큰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내가 듣게 되는 그 순간에 다른 모든 건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병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상황을 내가 접하고 난 다음에 내 모든 삶의 근심,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내일 아침에 뭐 어디 이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겠습니까? 그 복잡하고 그 힘든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유익이 있다면 내 다른 삶의 문제들을 이렇게 정리시켜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에만 내 삶이 몰두하게 만들거든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그렇게까지 찾았던 하나님이 보다 더 선명하게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드러내시면서 그분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부러 하나님, 저 일부러 환난을 만나게 해주세요, 고난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무의미한 질문과 상황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당신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질의를 해야 돼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뜻이 뭡니까? 이 상황이 저에게 주시는 뜻이 뭡니까를 끊임없이 물어야만이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정말 더 인생을 좌절과 절망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환난과 고난의 상황이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 환난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환난이, 그 고난이 하나님을 보다 더 생생하게 만나는 현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이 상황을 제가 제 삶에도 한번 대입해 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그 생애 안에서 쭉 보시게 되면 내가 언제 가장 하나님을 더 절박하고 절실하고 분명하게 만나게 되었는가, 내 믿음이 언제, 이 믿음의 나이테가 언제 더 그렇게 견고해졌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건 뭐 분명합니다.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는 내 믿음의 나이테가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나이테가 인생의 여름도 겪고 가을도 겪고 봄도 겪지만 그 시련이 있는 그 겨울에 내 인생의 나이테가 분명해지고 내 신앙의 나이테가 분명해지는 것처럼 그 고난과 환난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그 신뢰의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아사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환난의 때에 그분을, 너희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그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만 읽어볼까요?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을 때, 즉 하나님의 부재의 현실이 싸움과 불화의 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묶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서로의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하시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부재의 현실은 서로의 좀 그런 부족한 부분만 먼저 보게 하고요, 서로의 다름을 크게 만들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이것이 서로에게 싸움과 갈등과 불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 되는 교회와 하나 되는 구역이 또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제 동생들과 함께 늘 만나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가끔 나누게 되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저랑 동생들이 다 2살씩 터울로 이렇게 저희가 사단배가 이루어져 있는데, 참 이게 4명이나 되면 꽤 생각이 다를 법하죠. 어때요? 살아온, 물론 이제 이렇게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꽤 많이 생각과 견해와 이견이 존재할 법한데, 근데 저희가 만나서 얘기해 보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이 너무 많이 되게 닮아 있고, 또 이렇게 뭔가를 하자고 할 때 이렇게 다른 의견을 거의 내지 않고요, 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아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뭘까?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고난의 저는 연대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난의 연대마저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되어오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했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다름이 왜 없었겠습니까? 서로의 이견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견해도 다르고 취향도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하는 그 가장 큰 힘을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만날 때는 그 부분을 성령님께서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양보한다는 마음을 들면, 내가 뭔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마음이 들면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먼저 찾아드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피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질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마음을 갖게 할 때 나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다니, 이런 마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해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도리어 감사로 여겨진다는 건 이거 진짜 은혜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해해 줬는데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그게 나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온다면 그건 진짜 은혜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주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현실이 우리의 이 다름을 넘어서게 하고요, 우리의 갈등과 분쟁이 아니라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에, 우리가 모두가 꿈꿔야 될 것은 언제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도록, 언제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는 우리의 부단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은 키운다는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애들을 키우는 건지 애들이 저를 키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거 상황을 어떻게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 점점 여러분 다 느끼다시피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우리가 말로 아이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설 때가 분명히 오더라고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어릴 때는 우리가 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대여섯 살만 지나면 머리 컸다고 애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좀 더 크면 청소년기 지나고 청년기 되면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애들이 옳은 말을 옳게 듣지 않습니다. 되게 애들이 반감을 갖고 있고 되게 어렵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이제 참 이 상황을 어떻게 제가 해결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그 느끼는 제 교훈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교훈이거든요. 생각해 보게 되면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많은 영향들과 상황들은 부모님이 저한테 앉혀놓고 야,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제 이미지 속에는 늘 저를 위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어머님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만이 기억나거든요. 그분들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때,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때 저희가 잘못되라고 기도하는 부모님 어디에 계셨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만이 저는 그 이미지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의 모든 모습이 그 어떤 말의 총합보다도 크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조금 이제 어긋나는 길을 가려고 할 때 생각이 들 때마다 뭐 그런 적도 많지 않지만 항상 이제 기도하셨던 어머님의 모습이 떠오르고 아버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면 이게 제 삶을 이렇게 정리해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정말 그 100마디의 말보다 큰 힘을 갖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의 그 영적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게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저도 마찬가지 스스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도 정말 한마디의 진솔한 언어로 표현으로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아무리 붙잡아 준다 한들 붙들어 준다 한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불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우리의 주니어들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쟁과 갈등과 다툼과 고난의 연속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아사랴가 설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에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사랴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가 더 중요한 말씀이죠. 아사 왕이 이 말, 그 선지자 오뎃의 사실 오뎃은 아니고 누구예요? 원래는 그죠? 오뎃의 아들 아사랴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아버지와 아들을 동격화시켜서 오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모든 조치들을 하나하나 이행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 오뎃의 말씀을 이제 아사가 듣고 이제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데 이 8절에서 가장 의미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역시 듣다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지금 그 아사가 오뎃의 설교를 들은 것이죠. 듣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치환시키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청종이죠. 청종. 듣는 것이지만 그가 귀로 듣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듣고 있지 않습니다. 뭐예요? 실천으로, 행함으로 듣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 오뎃의 설교, 오뎃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아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진정한 회개와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뭐예요? 청종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야,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 잘하셨네, 오늘 열심히 하셨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한 절이라도 혹은 반절이라도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순종과 결단과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입니다. 지금 이 아사가 오뎃의 아사랴의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으로 그것을 반영했고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우리가 영적인 차원으로서만의 회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회개는 진짜 우리의 현실적이고 육적인 부분에서의 결단과 돌이킴이 필요하거든요. 회개의 가장 중요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면 그게 누구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요 감정적으로만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느끼고 통감하는 수준으로 그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였습니까? 그렇죠. 실천했거든요. 그가 가난한 사람의 것을 반 나눠주고 강제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이게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이제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이뤘다고 주님이 평가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겁니다. 항상 구원의 전제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이제 영적인 것으로만 늘 회개를 좀 환원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고 낱낱이 표현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필요하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개의 완전한 그림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뭐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그 아사가 그 아사랴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즉 들었다는 건 그가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언어로 녹여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끊어낼 것들을 다 끊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죠. 근데 이 아사의 위치가 뭐예요? 왕이거든요. 왕의 권한은 뭘까요? 백성들을 통솔하고 지휘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부여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권한과 위상을 아사는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으로만 끝내지 않고요, 그것을 파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9절부터 보시게 되면 9절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어떻게 해요? 모았다는 거예요. 모았다는 겁니다. 즉 자기 혼자만의 또 독야청청한 게 아니고요, 그 자신이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한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뭐예요? 믿음은 투게더인 겁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나 혼자만 깨끗하려고 한다는 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온전한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그 믿음의 자리에 바로 세우게끔 하는 그 역할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요, 아사가 정말 잘한 거예요. 자기만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게 왕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럴 겁니다. 저는 왕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특정한 어떤 영역에서 분명히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명보다는 더 우위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적어도 남편보다는 한 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 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내에게 최고의 부하는 남편이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그 남편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자녀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그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사는 백성들을 다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다 모은 거예요. 투게더한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감동적이죠. 사람들이 아사를 딱 보니까 뭘 봤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를 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바꾸면 뭘까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이고 형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아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아사를 보고 사람들이 뭘까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를 보니까 나도 그를 본받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역시 10절에 아사가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아서 뭐 했냐? 모여서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침에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했다는 건데, 즉 그 아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만큼의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우리가 11절에 우리가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뒤에 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다는 게 중요하죠. 물론 제물로 나타나는 그 제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그의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로 그가 다짐하고 언약하고 결심하고 맹세했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은 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처형하겠다, 이렇게 말은 뭘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미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성도에게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사망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 영혼이 깨어 있으면, 영혼이 호흡하고 있으면 반드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에 대해서, 그 외침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14절에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했다는 겁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 거예요.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와, 기가 막히죠. 맨 처음에는 아사 개인에게 주셨던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이 흘러서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청산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맹세와 다짐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맹세하여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 뭐예요?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뭐예요? 평안을 얻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도 정말 대단한데 아사 왕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16절입니다. 아사 왕이 그의 어머니 마아가, 사실은 어머니라기보다는요, 여기 족보를 정확히 따져보게 되면 자기의 그 조모를 얘기합니다. 할머니인데 할머니 마아가, 이 할머니 마아가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이런 혈통주의 국가에서 자기 할머니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물론 할 수 있죠. 자기 왕이니까 백성들에게 명령도 할 수 있고 요구도 할 수 있지만 이거 부모님이나 할머니는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내가 넘사벽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다 하지만 이건 안 되겠다, 이 정도는 안 되겠다고 싶을 자신의 한계, 마지노선으로 거기를 이제 그칠 법한데 그 아사가 어떻게 했는가 보시겠어요?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뭐예요? 뭐예요? 폐위시킨 거예요, 할머니를 세상에. 그리고 아예 그의 우상을 찍고 빠서 기드론 시내에 불살랐다는 겁니다. 와, 그가 이렇게 신앙의 개혁을 철저하게 단행했다는 겁니다. 와, 놀랍죠. 그러면서 그 아사의 생에 대한 평가, 사실은 긴 말씀 보았던 이유가 바로 저는 17절 한 구절 보려고 본 거거든요.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뒤에 뭐예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의 삶이 평생 온전했다라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딱 도장 찍어주신 겁니다. 믿음은 순간의 선택이지만요, 우리 평생을, 영혼을 좌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방향이거든요. 방향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사람들이요, 살아갈 때 열심히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최선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최선, 우리의 성실, 우리의 열심, 그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할 때만이 그것이 평가를 받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은 정말 순간적일 수 있지만 그 선택은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그 말씀을 주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18절 19절에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 25년까지는 다시니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이렇게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메시지를 10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어느 한순간에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태초부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손을 이미 내밀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신앙과 종교 개혁의 출발점은 정확한 현실 인식과 진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환난은, 고난은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만나는 현장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분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부재의 현실은 싸움과 불화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하기를 원한다면, 화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갈망하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 오뎃의 말씀을 청종한 아사야가 아니고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아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했거든요. 그 청종한 그 아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회개는 육적인 측면도 있지만 영적인 측면이 함께 같이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고요. 여덟 번째로, 신앙은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고요. 뭐예요? 함께하는 것, 투게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로,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 이미 그 자체가 이미 영적인 죽음이고요, 영적인 사망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은 순간의 선택이지만 평생을 좌우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저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에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짐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아사가 아사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너무나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당하는 현실의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환난이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채우시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언제나 내 삶에 가장 깊이 곁에 항상 내 안에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손을 내밀고 언제나 그 손을 내밀어 잡아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의 돌파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